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수천수께 제5효인 구효에 대한 앞의 강의에서 못다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음식연락이라고 하는 거, 주식을 가지고 술과 음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보완을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자가 말하는, 다시 우리는 중복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는 단지 대자 뜻인데, 기다림의 정의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기다림의 때를 당해서는, 기다릴 때에는 어떤 것이 기다림이냐면 별무작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놔두고서 일하면서 그 사람이 오는가 바라보는 것은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유개 대저돌이라 한낱 우리는 마냥 하는 일 없이 기다린다라는 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방황만 하거나 너무나 쾌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한 것이 바로 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없이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부터 말이 바뀌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반드시 정도로 했을 때 바야흐로 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술과 음식으로 편하게 지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른 도로서 연락을 취할 때 길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괴를 보실 적에도 감괴라고 하는 괴체 속에서 대부분 술과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뭔 뜻이냐? 감괴라 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의 정밀한 부분이, 물을 가지고 가공한 정밀한 음식이 바로 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괴에서 술에 관한 글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설주식하니 상, 수유, 차상 이로되 생각하여 보면 반드시 감괴에는 술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단, 금, 불가고이라, 단 내가 지금까지 이 책을 보면서도 확실한 고증을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은 확정적으로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주역절중이라고 하는 것은 강희항제가 썼던 글인 것입니다. 일종의 주역절중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자의 눈이 아니라 제왕의 통치자로서의 경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 주역절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야, 제왕이라는 것은 역시 보는 눈이 좀 다른 각도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희 황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역절 중에 강희 황제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해도 되고 숫자의 의의됨을 살펴보건대 라고 해도 되죠. 바로 기다릴 숫자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최광이라 그것은 참 여러 각도에서 드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기대자는 그 중에 기다림이라는 뜻의 큰 부분으로 말하려 치면 어떤 것이 진정한 기다림일까? 우리 보통 남녀지간이라면 서로 사랑한 사람을 기다린 것도 기다리죠. 그런데 정말 큰 기다림이 뭘까? 강희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교 왕도지 이구이 성환이 정말 기다림의 큰 것을 우리가 딱 손꼽는다면 왕도, 바로 천하를 다스릴 때 왕도로 해서 왕도는 언제 가능하느냐? 오랜 세월을 거침으로써 바로 그 교화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논어에서도 말하듯이 백세의 후에 인이니라 100년을 지내야 인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강희 황제가 그런 뜻을 취한 거예요. 왕도 정치는 오랜 세월을, 여기에 오래 구자가 기다림이란 뜻으로 이게 변질된 것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이 그 교화가 성취되는 그것만 갖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할 적에 기다리는 정치, 교화가 성취될 때까지 그래야지.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하찮은 그 공로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거부 천근지곤이라, 천근이란 것은 왕도 정치의 반대로 쓴 거 아니에요. 왕도 정치는 온대한 것이고, 그래서 패도라든지 곤모술수의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천근지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천박하고 비근한 이런 정치에 급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몰두하지 말고 큰 것을 보면서 오래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기다림의 가장 큰 뜻이다. 이렇게 해서 기다림의 큰 뜻을 천하 통치를 하면서 서둘지 말자. 이게 제왕들의 눈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건 정치죠. 정치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학자들의 기다림. 학자들의 기다림은 성학으로 썼어요. 정말로 성인의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학문이 성취돼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에서는 너그러울 관자로 썼어요. 성인의 학문을 한 사람은 너그러움으로써 그 드넓은 가슴으로 가지고 거덕이요 덕에 거처해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너그러움으로 덕에 거처한다, 이 말을 기다림으로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것이에요. 만약 기다리지 못하면 반대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것이 맹자가 말했던, 맹자의 부동심에 말했던 정조지병 아니요. 이게 기약할 정자 조장한다 뜻으로. 그 이 알묘 조장 아니요. 이게 정조지병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의 그 모가지를 쪽쪽 뽑아 가지고 그런 엽등의 조장을 가져온 것이요. 그게 기다리지 못한 데서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정조의 폐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도 기다려야 한다.
바로 이 막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을 걸죠. 왕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성인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면 바로 조장이라고 하는 병폐를 가지게 되고 정치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천박한 정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큰 기다림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자, 괴유 구호가 이 수천수계에 있어서는 구호라고 하는 것이 강건중정하고 우리 여러 번 봤으니까 있기만 하는데 강건중정하고 이거 존이 하니 높은 자리에 있으니 바로 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앞에 뭔 말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왕도 정치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 능진 수지도자라 바로 이것이 능히 기다림의 도를 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왕도 정치를 하면서 천박한 서둘러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를 아는 제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왕으로서 학문을 하면 조장집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호에서 바로 술과 음식이나 편안하게 먹으면서 기다린다 뜻으로 강희제가 이걸 안목을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단전의 특과 차요하야 그래서 공자의 단전에서는 특별히 이 효를 들어가지고 이당 단사지하고 그래서 수천수 괴사 전체적인 단사 그 의의에 해당되는 주된 괴로 삼았고 대상전은 우리 수천수 괴상이죠. 대상전에서는 우특취 차요지사하야 또한 특별히 이 효에 글을 취해 가지고 이패 수의지전이라 기다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전체를 여기에 가릴 패자는 시300의 패 일어나니 시300편을 가지고 한마디의 말로 전체의 뜻을 가릴 것을 찾아놓으니 한 것처럼 여기에 가릴 패자는 그런 것이에요. 숫자에 의해 전체를 다 포괄한다 뜻이죠. 이럴 때는 가릴 패자가 우리 패 일언할 때 일언이 패지하니 그랬잖아요. 한마디 말로서 300편의 뜻을 다 가릴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나니 왈사무산이라 하듯이 이 패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관수직계의 우리는 수천수 궤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죠. 자, 수의 궤를 우리는 관찰하면서 우리의 수의 그 궤를 살펴보면 자, 불지차요지인이 수궤의 전체를 보면은 이 궤에서 말한 의의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단위 제효로 단 우리는 수에 가지고 있는 6가지 효로서 처험지, 편어 이리자로 계지죠. 험난한데 처해가지고 이 말이 감개가 앞에 있어서 처험이 되겠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의 의미의 일부분으로 미뤄서 본다면 이 말을 하나의 의의 부분적인 것을 편자로 쓴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글은 더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일부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를 미뤄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글자대로 새기면 처험의 험난한데 처할 적의 그 중에 하나의 의의 부분적인 것으로 계지죠. 미뤄보면 이 수께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 같으냐. 우리가 수산건께, 택수건께 공통점이 우리 둔께에서 보다시피 어려움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산건은
절건자, 발을 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처음이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영 힘드는 것, 연못에 물이 빠져서 말라버린 저수지가 되는 것, 이것은 없어서 겪는 어려움. 건깨나 곤깨로 더불어 뭐가 다르겠는가? 바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일시나마 어려움으로 말할라 치면 바로 부분적으로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활 주식정길은 이 중정야라. 이제 글 아시겠죠? 여기는 수 주식을 딱 생략해 가지고 공자가 어떻게 썼어요? 그냥 주식만 썼잖아요. 앞에 두 글자 빼버리고. 바로 이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되 정도로 한 것이 길하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니 구호라고 하는 이 중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되 정신없이 술 독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상륙은 감개의 다한 자리죠. 이게 그래서 감개의 다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감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감개의 다했다라는 소위 상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감개가 다한다의 자리가 상자 뜻이에요. 다해서 들어가 버렸다가 나온 것이에요. 이 상자가. 윗상자가 다하다 뜻이고 구더기가 다했으니까 들어가다 뜻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속지객이란 것이 뭐냐면 이 자가 부를 속자도 있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손님 이 말이 우리말로는 불속지객이란 문자를 안 쓰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면 불청객 그러잖아요. 이 불속지객이 불청객이에요. 이 불청객들이 세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건깨, 아래에 건깨가 기다리다 풀리니까 건깨가 새 남정네들이 덜렁덜렁 찾아올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 불청객 세 사람이 찾아오나니, 그러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들 덕분에 빠졌던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덜렁덜렁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갈치자, 불청객 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라는 말이 공경정자죠. 불청객 세 사람을 잘 공경히 대접하면 그 사람들 덕분에 끝내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길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먼저 음거, 험거, 육이라는 음이 험의 극에 있다라는 것은 감개의 최고 윗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험극이 되죠. 감개의 최위에 있어서 무부 여순이 다시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 동굴 속으로 유함이 이별지상이라 빠져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을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된 것이다. 하음 구삼이언을 상륙이라 하는 것은 아래로 구삼하고 음양 상응의 관계가 나오죠. 상응의 관계가 구삼으로 있는데 구삼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기다렸으니까 이왕 가는 거 세 사람 함께 가세요 하고 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구삼 혼자 오라고 했더니 쉽게 말하면 상육이 구삼 당신이나 혼자 오라고 했더니 구삼이 어떻게 해요? 이왕 간 김에 내 친구들도 싹 데리고 가야지
그런 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삼이 하 2양으로 더불어 아래에 2양으로 더불으니까 세 양이 건깨지 않아요. 건깨 자체가 나란히 수국병진하니 이제 기다림을 다 해가지고 상육이니까 상이니까 기다림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세 사람이 남정네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라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이 위 불속객 삼인지상이라 불속객, 불청객 세 사람이 덜렁덜렁 찾아오는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윗상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체로 보면 음극, 험극이죠. 그러면 빠질 상. 이게 음으로 보면 첫 번째가 그것은 빠질 상. 이게 상육이라는 음효 자체로 보면. 그런데 두 번째 수국병지는 뭐요? 여기에 달극자 있죠. 기다림이 다 했다 할 때 이 숫자는 뭔 개념으로 또 해석해야 돼요? 이건 궤 전체로 봐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바로 상유구효의 입장에서 보면 이부열. 여기 이부열. 그런데 궤 전체로 봐서 바로 여기까지 가면 기다림이 다 했다 하니까 아래에 건삼효가 올라간다. 그러면 궤 전체지요. 육효 전체로 봤죠. 바로 이렇게 해서 다할극자는 두 가지 의미인 줄 알겠죠. 궤 전체로 봐버리면 기다림이 끝났다. 더 이상 기다릴 거 없다. 가자. 이렇게 해서 상이란 개념은 하나의 효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육효 전체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각도에서 상이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궤 전체로 보면 글은 어디서부터 해당돼요? 여기서부터죠. 요 불속지객, 불청객 세 사람이 간다고. 이건 궤 전체로 풀이한 것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유 불능의 능순지하니 상육 하나가 건깨 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 음이란 건 어디에 지금 처박혀 있어요? 이부혈 아니요, 이부혈. 이게 구더기 속에 처박혀 있죠. 구더기 속에 처박힌 여자가 제발 꺼집어내 주라고 애원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 사람들을 당적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유불능어예요.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새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순종이 뭔 자로 바뀌냐면 공경적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존경하는 상이 있게 된다. 자, 그러므로 이 점을 쳐가지고 이 효가 나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가 돼요? 이부혈이 1차죠. 그러니까 험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점친자가 1차로는 되겠죠. 함자가 입자고 험자가 혈자 뜻이잖아. 이게 점친자 역시도 어려움 속에 빠져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불청객 세 사람이 온단 말로 점친 것도 바뀌죠. 그러나 피의지례에 비유란 말이 뭔 말이요? 우리말로 하면 불이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불이 비가 불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매 불이지래.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올 적에 경이 되지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더 종기를 야라. 그러니까 이 점을 치면 내가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 덕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상활 불속지객내 경지종질은 불청객이 찾아올 적에 그들을 잘 대접해 가지고 끝내 길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 수불당이나 비록 내 지위에는 걸맞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 소리예요. 비록 내 지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당이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긴 겪으나 대실자라 큰 실수를 안 했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공경해서 남의 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큰 실수를 않고 공경했던 것, 순종했던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음거상은 이것은 주자께서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원칙에 있는데 한 가지 원칙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으로서 상에 있다란 말은 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음이 음자리가 쓰니까 이렇게 주자가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음이 음자리가 쓰니 이것은 그러면 당위 아니냐? 당위란 말은 정자 뜻이에요. 이건 정의 개념 아니냐? 근데 왜 공자가 부당이라 했을까? 부당이는 부정이에요. 부정한 자리라 했을까?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런데 대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학설에 의하면 주자께서는 정의 개념으로 해석하니까 바로 부당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부당이가 나오느냐? 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아래가 있어야 하고 양이 위에가 있어야 하는데라고 해서 이 상자를 지위로 봤을 때는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음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르지 못한 자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 주자께서 글을 쓰시는 법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 주자는 이로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는 것처럼 미적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주자의 글 쓰는 양심이에요.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다라고 주자는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후학들이 배워야 할 점도 주자의 글 쓰는 솜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두리뭉실 붙여가지고 합리화하는 자세들, 이런 자세가 주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내가 말한 부분을 주자가 왜 몰랐겠어요? 바로 지위로 보면 상하의 개념이 음양의 개념에 맞지 않다라는 거 주자가 모를 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예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미상처리를 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학자적 양심이에요. 우리는 주역을 배우면서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